예, 그 이제 어느 정도 대답을 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분들이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천국 가고 싶으세요? 별로 대답이 없으세요. 이번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할 터인데,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라고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 한번. 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천국 소유하고 싶으세요? 네, 아멘. 우리,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가르쳐 줄 때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만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막 황옥석, 청옥석, 금은보석, 각종 보화가 막 있고 막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막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걸 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초등학생이 자기 아빠한테 와서 그러더라는 거야. 아빠,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빠는 천국이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잖아.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천국이 없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가 하는 말, 야 그래도 와, 네 아빠가 목사인데. 저 초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천국은 저기 하늘나라 막 명왕성, 청왕성 막 그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설명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비행기들이 거기까지 가잖아요, 로켓가. 근데 거기 갔더니 그냥 별만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막 각종 보석이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의 개념, 공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공간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없는 거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그 모습이,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이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되었어요. 고난받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망을 붙잡고,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금은보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거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세상에서 자꾸만 교회한테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부흥했으면 뭔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냐, 사회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들이 막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공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말씀과는 조금 달라요. 똑같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그려놓고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천국에 대한 어떤 개념들, 가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6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이 비유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었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이 뭐냐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이 좋은 밭인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럼 그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길가는 아닌지, 돌밭은 아닌지, 가시덤불밭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길가라고 하면은 아무리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듣기 무섭게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서 아멘 했는데 아멘 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아멘 하고 나가면서 그냥 그 말씀이 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서 그래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하고 딱 나갔는데 집에 가니까 자식들이 등록금 달래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떤 밭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꾸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경운기가 없어서 우리 밭을 타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경운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경운기 암만 갖고 와봐요. 돌멩이가 막 캐도 나오면 중간에 포기해버리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예배당 시설이 좋다 한들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좋은 밭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떠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든지 간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중심이 되는 말씀은 작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천국은, 복음은 그 폭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해주시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기도하고 있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모습만 보면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될 수 있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5,000명이 그 복음 앞에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울이 회심하였을 때 한 사람이 순교하고 한 사람이 회심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막 폭발하게 나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요? 매주일 5명, 10명씩 막 등록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예배당이 꽉 차고 1부 예배 늘리고 2부로 늘리고 3부로 늘리고, 그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의 폭발력이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폭발력이 있는데 이 폭발력이 뻥 터져야 되는데 뻥 터지는 기폭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복음이 뻥 터져야 되는데 복음이 뻥 터지는 폭발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겉으로 만들어진 환경인가요? 겉으로 만들어진 어떤 조건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갔을 때 그 자리에서 복음이 뻥뻥 터지더라는 거예요. 대한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모습이 제가 듣기로는 백두에서 예배드릴 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백두에서 예배드릴 때가 가장 크게 이렇게 부흥을 했다고 제가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는데, 백두 예배당과 지금 우리 이 예배당 비교해 보면 어디가 좋은가요? 여기가 훨씬 좋죠. 백두 예배당 좀 음침하잖아요. 올라가는, 뭐 그때는 뭐 좋게 예쁘게 칠했을지 몰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상가 건물 4층 5층하고 이게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복음의 폭발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함께 반갑게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손붙잡아주고 같이 밥을 먹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 모습이 복음의 폭발력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제가 공주에서 다니면서 공덕교회라는 데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뼈대만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의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가 끝나면 토요일 날 한 거는 뭐냐면은 그 콘크리트 그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다음 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건축 자재들 다 한쪽으로 쌓아놓고 그 장의자 다 정리해놓고 쓸고 닦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막 지금 하라고 하면 막 싫을 것 같아요. 막 무거운 거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근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때 중고등부가 20명이었던 아이들이 30명, 40명, 50명, 60명, 70명, 80명으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라는 지역에서 정말 아무 영향력이 없는 교회였는데 1년이 지났을 때는 그 공주에 있는 그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중고등부로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와 비교해 보면 오늘날 교회는 참 좋아졌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참 좋아졌어요. 물질도 풍성해졌고요, 사람도 많아졌고요, 어떤 조건도 환경도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폭발력은 겨자씨와 누룩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 이유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없다면 없기 때문에 복음의 폭발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때 복음의 폭발력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가라지의 비유로 우리의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마지막 심판의 때에서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즘 교회가 참 봉사활동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봉사활동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이 하는 봉사활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일 아니라고 막 싸우고 있어.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성과는 나오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치고 있어요. 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 얼마 전에 딱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 속에 예수와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모든 건 다 중지해야 된다라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는데 그 봉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수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습하고 다시금 교회로 복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를, 목적을,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도 알곡도 똑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모를 수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는 가라지는 풀무불에, 알곡은 하늘나라 천국에 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의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목사님들 참 무섭게 설교하셨어요. 뭐냐면은 오늘 저녁에 당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막 그런 설교 많이 하셨는데, 복음의 긴박성이에요. 그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긴박성이 어느 순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에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에이, 오늘 그냥 이렇게 살고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데려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내가 섰는데, 그 자리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해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긴장감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심판의 때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와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에 이전 것들은 다 내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전의 것들 다 내어 버리셨나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이전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면서 싹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 버리셨나요? 버린 적은 있죠. 그래도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버리셨던 적은 있죠. 제가 보기에는 많이 버리셨는데 왜 안 버리셨다고 그러죠? 오늘 설교하고 준비한 거와는 다르게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 하면은, 캐톨릭 신부들하고 개신교 목사들하고 틀린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캐톨릭 신부들은 자기들은 다 버렸다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신교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직도 버릴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럼 가지고 있는 게 뭔데? 가진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다 못 버렸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월급 60만 원 받아요. 한 달에 60만 원 받는데, 그러니까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요람까지 모든 걸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신교 목사보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있어서는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왜?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들은 다 버렸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개신교 목사들은 안 버렸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시간에 나가서 놀기 얼마나 좋아요. 그 노는 거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눈도장 찍을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 솔직했나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나를 버린 거잖아요. 아직 다는 못 버렸지만 많이 버렸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라는 것이 쉬운 건가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피 같은 거예요. 정말 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아낌없이 뚝 끊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온전히 나를 다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우리는 버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온전히 다 버렸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걸 온전히 다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다 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 기쁨을 온전히 다 내 것으로 받아 안는 거예요. 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온전히 그 기쁨을 끌어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안을 한번 합니다. 가졌으나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유함을 가졌으나 그 부유함에 매여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 많이 부족하죠. 내 가진 거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건 정말 부유층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솔직한 얘기로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잘 몰라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알아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막 누가 가난하다고 하면 뭐 그것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정말 부유한 자들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끔은 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해봐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요. 왜?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면 저는 그들의 정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졌지만 내가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 삶,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 떵떵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그들 앞에 떵떵거리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지혜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삶, 그것이 가졌지만 취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졌지만 붙들려 살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 값을 주고 사셨습니까? 그 값을 주고 다 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했기에,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을 붙잡았기에 다른 것 내가 붙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 내가 소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니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다 더 값진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한 손에는 다른 걸 붙잡고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40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뭐 어릴 때는 제가 모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면, 그런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 기억에 남는 시간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고3 때인 것 같습니다. 참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한 일은 없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나 재밌었고 너무나 즐거웠고, 밤 11시에 야간 자습이 끝나면 그러니까 교회 기도실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야 그게 행복했어요. 뭐 기도할 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고3이라는 것 때문에 뭐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참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주의 일을 목사로의 목사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좀 들은 풍월은 있어서 그 일반대 가서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고 딱 신학대를 가면 더 좋다, 공부하기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정기의 일반대를 딱 썼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후기에 이제 신학대를 써갖고 이제 딱 붙게 됐는데, 딱 신학교 가니까 건물 딱 딸랑 3개, 빨간 벽돌 건물 하나, 아직 페인트 칠 안 하고 완공된 건물 하나, 2개였네요. 제가 입학했을 때는 2개 있는 거예요. 일반대 갔을 때는 막 으리으리 하잖아요. 막 건물들도 있고, 야, 이것이 대학 뭐 캠퍼스의 낭만인가 봐. 근데 딱 갔는데 건물 2동.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편안했어요. 그리고 딱 합격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시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그 우체국에 있는 제 통장에 있는 돈이 좀 있는데 그걸 전부 찾아서 이렇게 좀 헌금 좀 해주세요.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 한 20만 원이 조금 넘게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스크림이 100원이었고 월드콘이 300원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시장 볼 때 2만 원, 만 원, 2만 원 들고 이제 시장을 보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겨울에는 삽 들고 논에 나가서 미꾸라지 잡고 이제 여름에는 그물로 미꾸라지 잡고 해갖고, 미꾸라지 잡아서 판돈을 이제 뭐 용돈 쓸 거 쓰고 또 모을 거 모으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모은 거예요. 제 딴에는 엄청 모았죠. 예. 자전거를 2대 3대 살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데 뭐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야. 내 가지고 있는 거는 우체국 통장에 있는 20만 원. 그러니까 어머니 그거 헌금하세요. 근데 헌금을 하긴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놀랬다고, 깜짝 놀랬다고. 얘가 조금 이상하게 됐나. 왜냐면 큰 돈이잖아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근데 그거를 다 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만큼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지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첫 시작을,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 계시고 천국을 다 소유했는데, 이런 질문 하나 여러분한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붙잡은 그 천국, 여러분이 그 붙잡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붙잡은 천국인데 그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은 뭐 이것저것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모든 걸 다 내었고 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붙잡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6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먼마와 같다라고.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임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한, 아니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천국은 마치 이러한 모습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한 천국은 마치 이러한 모습이야. 한번 조용히 한 1분만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이 내 손에 붙잡혔던 때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 천국이 막 경험되던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때도 있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정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도 참 행복하고 기쁘고 그냥 감격의 눈물만 흐르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우리 가정에 임한, 우리 교회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너무나 소중하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는데 오늘 내 손에는 무엇이 붙들려 있는가? 예, 자, 눈을 뜨고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지키라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천국과 같은 가정 교회는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힘써 지킬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말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오늘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담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달려듭니다. 그 수없이 달려드는 원수마귀와 싸워 이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기에 힘써 지키며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